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기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로서 제가 매 주마다 꼭 한 번씩 하는 일이 6.25 격전지를 탐방하는 일입니다. 올해로 제가 만 5년 동안 매 주마다 6.25 격전지를 돌아다니고 또 6.25 역사를 기억하는 어르신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일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3월 31일 그날은 목요일이었어요. 정확히 오전 10시 반에서 11시 20분까지 50분 동안 국방부 그 건물에 계시는 백선혁 장군을 제가 만나 뵙고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백선혁 장군께서 저에게 두 가지 얘기를 하셨던 것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얘기를 중심으로 오늘 이 장례 예배에 함께 말씀을 귀한 시간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백선혁 장군에 관한 이야기는 이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분의 유명한 일화 한 가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가 뒤돌아서면 나를 쏘라. 6.25 격전 가운데 가장 손꼽는 다부동 전투가 있지 않았습니까? 다부동 전투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십니까? 유튜브도 오늘 아마 방송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간략하지만 한번 이야기를 한번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40일 만에 국토의 90%를 다 빼앗겼어요. 240km 사이에 낙동강 방어선 그 사이를 두고 풍전도와 같은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혈전이 벌어집니다. 1950년 8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정확하게 55일 동안 전개된 전투가 낙동강 방어선 전투예요. 거기에는 303 고지, 328 고지, 369 고지, 수암산 전투, 또 519 고지, 유학산 고지 전투, 수많은 가산 전투 1위까지 어마어마한 전투가 전개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단연 꼽는 것이 바로 다부동 전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50년 8월 21일 그날은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순간이 찾아오는데 여러분들 다부동에 저는 여러 번 가봤어요. 올해 가을에는 여러 팀들을 이끌고 백선혁 장군께서 어떻게 싸우셨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뒤돌아서면 나를 쏘라 하는 이야기들을 자세한 동선을 찾아서 탐방을 할 겁니다. 1950년 8월 20일에 여러분 다부동의 우측 방향에 보면 천평계곡이라고 있어요. 천평계곡이라고 기다란 4km에 해당하는 길고 좁다란 길목이 있는데 그 천평계곡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다부동 전투와 함께 그리고 낙동강 방어선 전투를 통틀어 볼 때 대구를 지키는 목줄이었어요. 대구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대구를 지키는 중요한 최후 방어선이 바로 이 천평계곡이었어요. 4km 이 기다란 이 길이를 따라서 B-27년대 마이켈리스라는 대령이 전차 부대를 이끌고 그 자리를 침치고 있었어요. 그리 미군 부대를 엄호하기 위해서 양쪽 산 능선에 국군 1사단 11년대가 거기에서 엄호하는 그런 일들을 한미합동으로 전개를 하고 있었는데 8월 21일 아침 10시가 되었을 때 바로 11년대 1개대대가 500명에서 600명이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군이 용감한데 그날은 얼마나 상황이 다급했는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 총을 거꾸로 둘러매고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는 부대가 500명에서 6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천평계곡이 뚫리기 바로 직전이었죠. 사실 뚫렸습니다. 자, 마이클리스 대령이 다부동 전선에서 남쪽으로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좀 시스템이 안 좋아서. 다부동 전투에서 9km 방향으로 내려오면 동명초등학교가 있어요. 그 당시에 동명국민학교였어요. 거기가 1사단 바로 CP가 있었어요. 사단 사령부가 있었습니다. 마이켈스 대령이 다급하게 전화를 했어. 백선엽 장군한테 국군은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싸울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이 중요한 그 고지를 포기하고 후퇴할 수 있느냐? 당신들이 후퇴하면 우리 미군들도 철수하겠다. 미군들이 만약에 천평계곡에서 철수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대구를 지키는 그 계곡은 그냥 적들에게 뚫리면서 바로 22km 밑으로 있는 대구 시내는 그냥 적의 수중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산까지 다 진격이 되겠고 대한민국은 그냥 적합통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된 거예요. 네, 양해를 구하지만 여러분들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백선엽 장군께서 마이켈스 대령에게 잠깐만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잠깐 거기에 직접 가서 내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프를 타고 거의 10km가 위쪽에 북쪽 방향으로 떨어져 있는 다부동 전선으로 가다가 운전병이 정탄에 맞아서 어깨에 치명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피를 철철 흘리다가 운전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돼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당시에 우리나라 국군 여러분들 국군의 그 초기 역사에 장병들은요 운전을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많이들 다치고 죽기 때문에 백선엽 장군은 운전을 못했어요. 그래서 걸어서 다부동 전선으로 갔더니만 정말 말 그대로 일개 대대병령이 600m가 되는 고지에서 600m 거기 고지가 유학산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부 다 후퇴해서 망연자실한 정말 모습으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때 제가 지난 4년 전에 백선엽 장군의 증언을 들었을 때 그분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었지만 6.25가 발발하고 나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바로 그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한 번만 이 나라 위기에서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일개대대가 후퇴하는 그들 향해서 나아가기 전에 그 1사단장 백선엽 장군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면 내가 신앙생활 잘못한 거 회개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개대대 병력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모두 다 그 자리에 앉혀놓고 내 말을 잘 들어라. 지금까지 잘 싸워줘서 고맙다. 지금까지 잘 싸워줘서 고맙다. 그러나 여기에서 후퇴하면 망국이다. 더 이상 우리가 후퇴할 장소가 없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내가 앞장설 테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만약에 후퇴하는 순간 너희들이 나를 쏴라. 그래서 이분이 권총을 빼어들고 그 자리에서 바로 600m 고지 앞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300m쯤 올라가니까 여러분 1사단의 그 사단장이 장군이 앞장서는데 거기에 500명 600명의 일개대대가 이틀 동안 밥도 못 먹고 물 한 모금도 못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진맥진했겠어요. 그러나 사단장이 저렇게 결상전을 다짐하면서 권총을 들고 나를 따르라 올라가니까 그아에 우리 부하들이 사단장님 어깨를 딱 붙잡고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단장을 추월해서 600m 고지까지 올라가서 그 점령을 당한 600m 고지를 순식간에 탈환하는 데 성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만세를 부르고 막 난리가 났겠죠. 그때 이러한 놀라운 투혼을 눈으로 보았던 마이켈스 대령의 감동을 받고 후퇴를 하려고 하다가 다시 적들과 싸우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천평계곡에서 T-34 소련군 그 탱크 14대를 격파했어요. 그리고 자주포 4대를 격파하는 대승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부동 전투에서 이 백선엽 장군의 기도와 이분의 기지와 용맹이 작용을 해서 패주하던 국군을 막아섰고 다시 적진으로 이들을 다시 돌려세우는 일에 백선엽 장군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정말 망해가는 이 나라의 상황을 급반전이 되어서 대역전을 시켜서 빼앗긴 바로 다부동 전선의 중요한 670m 고진가 그거를 탈환을 하고 마이켈스 대령은 정말 적 탱크 14대를 격파하면서 완전히 전세가 50월 동안의 다부동 전선이
그 순간부터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 수세에서 공세로 몰리게 되었고, 그때부터 얘네들이 한풀이 꺾이면서 공산부리들이 퇴각하기 시작하는, 여러분, 전환점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역대하 13장은 성경 최초의 6.25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오늘날 말하면 김일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거룩한 땅에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금송아지 우상을 끌어와서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층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뿌리를 뽑아버린 아주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무리들이 80만 명이 그냥 쳐들어왔어요. 남한의 병력은 40만 명. 근데 기습 공격을 당했어요. 다 망해가는 상황에 아비야 왕과 남한의 그 왕이 아비야 왕 40만의 군사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데, 왕과 40만의 그 얼마 되지 않은 병력이 포위된 상황에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백성의 장구처럼 기도했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되면서 성경을 보니까 남유다 군인들은 죽지 않았어요. 80만 저 적들의 이 80만 대군 중에 50만 명이 그 자리에서 사살당했어요. 그러면서 대승을 얻게 되었던 이 전투가 사실은 오늘날 70년 전에 6.25 전쟁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백서열 장군이 1920년생이에요. 백수를 하시면서 평생토록 그분이 살아왔던 길은 바로 대한민국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대한민국 영웅들을 그동안 모든 방송과 언론들이 학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나서서 이분을 위대한 하나님 정말 신앙인으로서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의 구국의 영웅으로서 이분을 기념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저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박원순이라는 대한민국을 평생토록 해체하고 파괴하는 사람의 그 죽음과 함께 이러한 대한민국의 영웅의 백수를 하시면서 이 위급한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불을 받아 소천하셨습니다. 저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마지막 사망을 하는 순간에 이 대한민국의 영웅이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이렇게 고귀한 바로 희생을 했던 이 놀라운 이 두 사람의 죽음이 대비가 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누가 진짜고 가짜인지가 다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파괴해서 이랬던 이제 그들의 종말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백서열 장군께서는 4년 전에 그때 내가 그때부터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저한테 한 가지 얘기를 또 하셨어요. 1953년에 이승만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명령을 하달받고 대통령의 특사 밀사 자격으로 미국에 가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한미 동맹의 상징인 한미 상호 방위조약 체결을 부탁했던 분이 바로 백서열 장군이에요. 1953년 5월에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1대1로 독대하면서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해달라고 부탁한 최초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해 5개월이 지난 53년 10월 1일에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 다 조인식이 우리나라 경무대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백서열 장군의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시간 우리가 백서열 장군의 이러한 고귀한 희생을 기념하면서 또 그분의 역사를 한번 잠깐 한 토막이지만 다무동 전선에서 그분이 어떻게 싸웠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이분의 이 고귀한 희생은 절대로 땅에 묻혀져서는 안 됩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장례 가운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조문을 오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미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광화문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꽃송이를 하나씩 들고 조문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시고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하나님 고쳐달라고 지켜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이 나라 자유통일 복음통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기도의 성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꺼져버린 애국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물결이 북한의 김정은 독재 시절을 무너뜨리고 자유통일 복음통일로 꼬리나는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우리 베데스다 순복음교회를 담임하시는 박노아 목사님께서 우리 축도해 주시겠는데, 기도하고 우리 찬송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힘있게 찬송하시면서 우리 박노아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고 백선엽 장군님의 우리 장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0년 전에 우리 백선엽 장군님을 이 땅에 참으로 이 고난 많은 이 대한민국의 이 굴곡진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제시대에 그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마다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국난의 위기였던 6.25 전쟁 가운데 내가 뒤돌아서면 나를 쏘라,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 망해가던 이 나라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백선엽 장군을 사용하여 주셨나이다. 아버지, 평생토록 위국 헌신의 삶을 사시고 그렇게 한 몸을 불살했던 아버지여 하나님의 사람 우리 고 백선엽 장군의 이 고귀한 희생의 땅에 묻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번에 고귀한 이 죽음을 계기로 하여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잠자는 가운데서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애국운동의 불길이 유언의 불길처럼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겪고 있는 모든 거짓과 선전선동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종북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겪고 있는 반대한민국 세력들의 약한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무너지고, 자유통일 복음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이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자리에 주무르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광장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분의 이 귀한 평생의 삶을 우리가 기념하며 하나님 꺼져버렸던 애국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곳에서 계속해서 많은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하나님 국운동의 성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